오늘 말씀은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2장, 3장으로 연결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셨다.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글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자존감을 높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런 복된 의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그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의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냈는데, 우리는 모세보다도 뛰어난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옛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법을 지키면 축복하는 이야기였었는데, 이제 새 언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그 은혜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둘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귀한 복음을 받고 이 일에 우리가 동참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돌판을 받고 그 돌에 쓴 율법의 말씀을 갖고 내려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서 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는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의 말씀을 붙들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으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빛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축복의 이야기까지도 연결시키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영광스러운 삶의 축복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지금 중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뭐 난리도 아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복격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가 또 폭격하고 그리고 지금 지상군이 투입된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 장벽 안에 갇혀 있는 1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다 나가라. 우리가 군사작전 하니까 핵심적에서 나가라. 나갈 데가 없어요. 아래는 이집트고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이스라엘 땅이고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고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알라 신을 믿는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하나는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으면 오늘 이런 분쟁이 없을 텐데,
그런 이제 성경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둘 다 절대의 유일신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땅이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서로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싸우는 거니까 지금 누구 편을 들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다, 그렇게 핍박하는 일 때문에 어쨌든 팔레스타인 불쌍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에 또 5천 발이 넘는 그런 로켓을 쏴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낳는데 구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에 와서 딱 보면 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그게 묶여져 있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나와 다르다는 것은 무조건 제거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나와요. 어떻게 둘 사이에 평화가 있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옆에서 막 죽어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 편이냐 이쪽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해결점을 제시하지 않잖아요. 그 100만 명에 되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이집트가 땅이 넓고 이쪽에 시나이 반도 쪽에는 어마어마한 시설이만 있고, 야, 이쪽으로 다 와서 살아라. 아이, 너희들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땅에 와서 살아.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이, 그거 아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야, 팔레스타인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야, 다 와라. 우리나라 다 와라. 그럼 100만 명 우리 인구 줄는 것도 다 채워지고 100만 명 다 와라. 그러면 평화로울 것 같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정말로 감사하게 고맙게 함께 동화돼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자기 땅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막으면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난 누구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 그러자는 얘기입니까?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시면 우리를 모세의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신 접근으로 말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면 내 안에 분노를 가지고 꼭 갚아야 돼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거리로 나갈 수 있겠느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또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적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고, 너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첫째 붙들어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되어지는 그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당했으면 그대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복음에 관한 메시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자기 희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나는 일 어떻게 해요? 나만 손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사흘 동안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며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자가 사는 것이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그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성경 역사의 사실은 시작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나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죠? 불순종하면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세요. 떨겨나온 물꽃 가운데에서 자기 민족의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분개하면서 그 현실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썼던 모세에게 아무런 응답도 안 하셨던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뒤에 모든 힘이 다 빠진 뒤에 80살에 나타나셨어요. 떨겨나온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 왜 인재입니까? 난 내게 내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줄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너를 대신해서 말할 자를 보내겠다.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광야에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어요. 하나님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억하고 그 상황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에 불순종하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새로운 세대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런 구약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런 역사는 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그리고 심판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쭉 겪는 걸 보게 돼요. 안타깝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렇죠? 팔레스틴도 구약의 그 절대 신 유일신 알라를 믿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서로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렇게 죽이고 점령에 들어가고 전쟁하고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이스라엘 쪽에서 우리가 보니까 막 신나고 좋지만 한번 여러분 거꾸로 들어가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사람이 안 살았었는가? 아니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저기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점령해 들어갈 때 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이 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상황이 어떻겠느냐. 근데 그들도 이제 신앙을 가졌어요. 무슨 신앙? 절대 신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신과 신의 이름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다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왜 몸에 폭탄을 들고 가서 막 폭탄 테러를 하느냐?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귀한 이 성전에 참여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이 싸움은 여러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진멸하라고 해서 완전히 싹 다 죽이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잔인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내려와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오해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른 신앙의 자리에,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세워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새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옛 언약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죄된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관한 얘기잖아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고 구약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믿음도 용기도 주시긴 했지만 그게 이스라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딱 넣으면 이것이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그런 허물들을 친히 감당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사랑과 용서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내 많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야 배에서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쫙 내렸더니 막 2배 가득 채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어떤 행동을 하는 거 하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아니 고기를 2배 가득 잡았다니까 잘 되고 있는 중이라니까 그 갈릴리 깊은 바닷속에 있는 고기를 그렇게 잔뜩 잡았으면서 뭘 봤냐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세상을 바라보며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뭐 심판받을 놈의 세상 뭐 대통령은 왜 저래 국회의원들은 다 왜 졌다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라 말이에요. 나는 그럼 이따위로 잘 살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주제를 모르면 이렇게 제안할 거예요. 예수님 저와 동업합시다. 동업합시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갈릴리 고기 다 내 겁니다. 주님 반반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동업하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그물 내리라 그러면 내리면 가도 뭐 2배 가득 또 내리면 2배 가득. 야 매일같이 2배 가득씩 잡으면 그거 뭐 갈릴리 갑부되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자꾸만 오해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만약에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 속에서 성공하리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큰 거부가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자인지. 그걸 보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알겠다 이 죄인아 난 떠나간다.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너를 쓰겠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와 그물과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것 다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내려와서 예수님 만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봐도 여러분 세관자에는 레위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읽고 나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났을 때가 여러분 더 기적적이잖아요. 바울을.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잡아가두는 일에 그것이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던 최대의 악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팔레스티나하고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이를 위해서 막 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싸운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더니 오해한 거예요. 이 불신앙의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너는 이방을 향한 내 택한 그릇이다.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뒤에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 많은 학문과 그 많은 지위와 로마의 시민권과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의 삶 전체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신약 성경을 쭉 여러분 편지들을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얻어맞으면 맞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갇히는 거예요. 그래도 갇혀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감사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승리하고 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아도 새 언약의 일꾼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그럼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 망하게 하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춰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베풀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럼 무너져야죠. 사라져버려야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서 재산 다 뺏기고 막 박해받고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짐승박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300년 시간이 딱 지나니까 로마 전체 사회를 변화시켜버렸어요.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버렸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323년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세 천년의 기독교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전쟁하고 막 권리를 쟁취하고 막 대단한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이뤄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 대전에 관한 이야기들, 뭐 중동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 들여다보면 다 탐욕이에요. 다 탐욕.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국외에서 정쟁에 관한 이야기들 다 탐욕이에요. 그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야. 왜? 똑같은 놈들이 똑같이 싸우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선방 때린 놈이 나쁜 놈이다. 얻어맞은 게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얻어맞아서 한 대 때렸으면 한 대만 때리면 좋은데 막 죽도록 막 패니까 또 얻어맞는 게 더 불쌍하네. 그렇게 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건 제3자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추악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내 가정을 바라볼 때에,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함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상대방을 향한 그 바라봄의 우리의 시선과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의견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강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뭐 판단력과 분별력이 굉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잖아. 난 정치가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 자기의 죄는 다 없다고 그래. 다 무죄하다고 그래. 그리고 상대방에서만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가 보인다고요? 내가 죄인이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죄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니까 다 치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이 시선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치근히 여기시는 자기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효녀가 되고 언제 효자가 되느냐,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그 부모님을 치근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효자와 효녀가 될 수 있어요. 속에 분노가 가득 차면 여러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들을 향해서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사랑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향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귀한 은혜를 입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나오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앞에 2장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2장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면 14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각처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뭘 나타내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팔레스틴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틀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잖아요. 와, 대단하다,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 망하는 사람 앞에도 하나님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앞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그렇죠? 꽃향기가 아니라, 샴푸 향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들이 나야 돼요. 야, 권사님 정말 다르구나. 집사님 정말 다르구나. 장로님 진짜 생각하는 게 다르네. 와, 정말 달라도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할렐루야.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병원을 찾아왔대요. 근데 병원에 찾아와서 난 너무 방구를 많이 껴서 걱정이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방구가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막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냐. 그랬더니 약을 딱 지어준 거예요. 그 약을 먹었어.
집에 가서 막 방과 나왔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의사 선생님을 막 따라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약을 줘서 이렇게 방구 냄새가 지독했습니까? 그랬더니 냄새 맡는 약입니다. 그러더래요. 냄새를 맡. 그럼 뭔 얘기예요? 나만 몰랐던 거야. 내가 문제였었어. 그렇죠? 문제는 그거야. 뭐 세상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많이 얘기해도 문제는 너야. 너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내가 변하고 내 눈으로 뒤져보면 전혀 다른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막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뭐 어쩌고 인구가 문제가 있고 뭐 많은 얘기를 해. 이거 전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수조씩 돈을 써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내 삶의 가치관의 문제. 나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해요.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떡하겠어.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지금 살기 힘들다고 그래. 자영업자 다 힘들다고 그래. 그런데 제 70년생을 돌아봐도 힘들지 않았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 언제나 힘들었어. 그렇죠? 다 극복하고 이겨나갔던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것도 없어서 힘들었어. 지금은 배부러 힘들잖아. 그러니까 힘든 종류가 달라진 거예요. 사업하기요? 그 옛날엔 쉬웠어? 여러분 더 어려웠어. 사업하다가 전쟁 나면 한순간에 다 망하기도 하고, 재해가 있어서 그냥 한순간에 다 쓸려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있었어.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놀라운 세상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내가 마땅히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멋지게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변하면 되거든. 상대방이 안 변한다, 뭔 상관이 있어. 왜 일본 우리한테 사과 안 하느냐? 안 하는 건 어떻게 해? 안 하는 놈한테 어떻게 사과하라고 한다 그래서 되나? 내가 무시하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어. 그럼 누가 손해야? 여러분, 용서 안 하고 느긋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놈들이 손해야?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있는 우리가 손해야? 우리는 싸우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손해죠. 3장에 오늘 본문에서 들어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를 통해서 편지를 썼는데 무슨 사람이 읽고 그 알고 있어. 3절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사람들이 보면 읽는 거예요. 대자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그리스도의 뭐 사람, 뭐 목사, 뭐 장로 이렇게 안 쓰고 다녀도 사람들이 딱 보면 뭐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 같으시네. 뭐 이거 아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의왕제일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예수 믿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럼 여러분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저는 요 교회 근방에서 목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평일에도 막 이렇게 뭐 넥타이 매고 막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저녁 때 산책하려고 그러면 다 넥타이 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다녀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딱 봤을 때 뭐 동네 아저씨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뭐 술 먹고 막 정신없이 다니는 그런 아저씨 같이는 안 살잖아요. 삶이 반듯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말하는 것들이 구분이 되잖아요. 나가서 상스럽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목사의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요한복음 14장처럼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맺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을에 결실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 것 거두는 계절이에요. 이것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봄에 심고 애쓴 거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속에 인생 속에 적어도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얘기하는데 풍성한 열매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열매로 함께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멋진 인생으로 인정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